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을 교도합니다. 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식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서 종료는 야자수를 의미합니다. 야자수를 이제 영어로 이 종료주일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팜추리 썬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팜추리라고 하는 것은 팜이 우리의 그 손바닥 있죠. 손바닥을 팜이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잎사귀 가지가 손바닥처럼 이렇게 쫙 뻗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주변에는 보기 어렵지만은 우리 식물원을 간다든지 외국 여행하다 보면은 야자수를 볼 수 있죠. 그 야자수들 보면은 다 손바닥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많은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거나 또 길에가 이렇게 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은 그 종려주일이 아니고 소나무주일이라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서 종려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또한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잡아서 흔들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걸 기념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가까운 곳에 가서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끌고 오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인 나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려오라. 가까운 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빌려서 가져오라. 만약에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복음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하는 것이 각자 자기들이 본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전체를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데 누가 만약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 전날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기에 왜 가져가느냐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듣고서 그냥 내줬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차를 갖다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나귀의 주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가 봐요. 주가 쓰시겠다 하자마자 그것을 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야자수 잎사귀를 꺾어 와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쫙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같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온다 하면은 막 난리 나겠죠.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리고 악대들 동원해가지고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뭐 꽃도 뿌리면서 막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2000년 전에는 요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앞에 놓는 것은 왕이 자기 도시를 찾아올 때, 왕이 즉위할 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예언해놨던 그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다. 이런 분보다도 더 왕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왕이 오고 계시다. 우리를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주고 우리를 해방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해줄 그런 왕이라 생각하고서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막 환영을 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환영을 해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들은 왕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란 뜻은 뭐냐면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늘 듣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질방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0년 전에 계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주로 붙이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대사라고 그렇게 보세요. 여호와의 대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대부분이 구약에서의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구약에 한 46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거의 40몇 번 정도. 대부분은 예수님, 구약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구약시대 3000년 전, 3500년 전 모세 때 또 아브라함 때도 역시 그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입고 온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전에는 영적으로 존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역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도 계셔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도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보다도 그 태초가 더 오래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역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창조하기 이전 태초에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민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 이전부터 영적으로 계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민을 오신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이클 성도님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마이클 성도님은 국적이 파키스탄이라고 하셨어요. 예, 파키스탄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 중에 거기는 이 핍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다 그렇게 지배하고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순교당한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 한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민을 오셨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한국에 이민들을 오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는 것은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전에는 60년대 70년대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뭐 선교사라든지 외국의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임무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민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잘 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민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걸 엄격하게 지금 따지면서 잘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지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 것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거하시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가져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보면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민을 가려면 더 좋은 데 가야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어제도 또 무슨 러시아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세상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선교를 위해서는 대륙별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보도될 때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든지 그런 곳을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은요, 그 나라 숫자가요 수십 개국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재앙이 없고 환란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곳에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곳에는 막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2만 명,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제 모로코를 위해서, 리비아를 위해서, 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저기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 그 길은 대통령도 죽이고, 그리고서는 죄수들이 다 그냥 감옥을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도 이 세상이 크고 작은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전부 다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미국에 어떤 분이 이민을 와가지고 LA 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LA는 미국 사람들이 다 전 세계를 다녀보고 나서 살고 싶은 곳이 LA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A를 다 캘리포니아를 탈출을 한답니다. 다른 주로 간답니다. 물가는 오르고 뭐 어려운 문제들은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있다가 4.29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쪽 동남부 쪽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에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서는요,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다른 주로 갔더니만 거기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보면은요, 있어 보면은 살만한 곳이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죄의 행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의인은 자기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그 사람은 올곧게 살아가, 저 사람은 참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 말은 선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먹을 게 없을 때 가서 먹을 걸 주고, 아플 때 가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는 돈도 좀 구워주면서 다시 사업 자금을 주고, 그런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선인으로서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내 목숨 혹시 바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내놓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혹 간혹 10,000명에 10만 명에 1명 정도는 내가 여태까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 어려울 때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뭐 별로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 없고, 나는 선하게 살아왔어, 나를 보고 왜 죄인이라고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그런 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서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어. 그런데 저 사람 아주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만, 아주 못됐구만, 아주 악하구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인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죄인으로서 그를 갖다가 깨닫고서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활을 해보면서 보면서 간혹 제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뒤돌아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뭐 목회자도 죄를 짓고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원래 죄인인 사람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지, 저 사기꾼이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나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고 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목사인 저 자신이 저를 보면 저에게도 엄청난 죄들이 있어요. 제 속에서 죄가 막 우글우글 들끓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고백하잖아요. 모세도 고백하고 있고 다윗도 고백하고, 다윗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도 나중에 죄지고 난 후에 그때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거룩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깨닫기 전에는 엄청난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그냥 율법에 있어서 한 점 어긴 것도 없이 다 어려웠고, 그렇게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자기만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또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티슈를 건네면서 또 팝콘을 건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탁 튀겨버리고 가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예수쟁이들 교회 뭐 끌고 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헌금이나 내라하고 못된 짓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천분지 1, 만분지 1도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고. 복음이 좋은 것이고 교회도 좋은 것이니까 사탄이 가짜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좋은 것을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은요 다 거부하는, 지금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고맙게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전도한다 수고하신다고.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와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면은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화합해서 친구가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지내고,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베드로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화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